37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손수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손수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게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부탁이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이좋게 지내라. 애들이 몇 명 있으면 부모들은 늘 말하기를 야 사이좋게 지내라.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아마 이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고 양육하면서 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있는 바람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거나 또 친구들과 사귀거나 같이 놀 때도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또 친하게 지내야 되고 또 싸우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싸움들은 잘 싸워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고 그냥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싸움들은 싸움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안 싸웠다 싶은데 이 영향이 지속되어지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사이좋게 지내자,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면 서로가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습니다. 나라들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조약을 맺어요. 약속을 합니다. 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래도 그때도 서로 약속을 해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서로 배려해야 될 그런 것들을 서로 암묵적으로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서로가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약속을 깨어냅니다. 2014년 벨라루스의 미우스크에서 이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스간 이 인민공화국 유엔의 주재하에서 조약을 맺었어요. 서로 싸우지 말자. 왜냐면 싸우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여러 민족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쪽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러가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 쪽에 들었으면 또 러시아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맺고 또 조약을 맺고 그러던데 그 조약을 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작전을 개시해서 협정을 깨어버렸습니다. 싸우지 말자 그랬거든요. 싸우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싸우면 둘 다 피 흘리게 되고 많은 사람 죽게 되니까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 협정을 깨버리고 2022년에도 폭격을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입을 한 거예요. 두 나라가 다 전쟁을 하는 명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될 이유도 있고요. 물어보면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싸우면 애들 둘 싸우면 불러서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약속이 깨지고 조약이 깨지고 협정이 깨지고 법률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지켰으면 그들이 좋은 은혜를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평화의 도시인데 너희들이 평화를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희 눈에 가렸다. 왜?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서 약 500년간 지냈어요. 같은 민족인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가지고 늘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안 되면 옆에 있는 큰 나라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형제끼리 싸움하는데 다른 나라를 불러들여 가지고 전쟁을 또 했어요.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다가 네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또 힘이 생기거나 나에게 도와줄 큰 형님이 생기면 내가 너희를 그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500년 동안 이 두 나라 계속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같은 그끼리 싸우니까 얼마나 이게 보기가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37장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를 2개 가져와라. 막대기를 2개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하나는 이 유다라고 쓰고 한쪽에는 이스라엘에 쓰라.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를 2개를 써가지고 이 2개를 같이 붙였습니다. 한 나라가 되게 해라. 하나가 되게 해라.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또 죽이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깔보고 저들은 가만히 놔도 저끼리 싸우니까 뭐 손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냐? 너희가 싸우지 않고 너희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막대기를 서로 붙여서 하나 되게 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꿈꾸고 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했어요. 그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다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얘야 이제는 싸우지 말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좋겠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두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처럼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적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을 가운데 세워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늘 기억해라. 그런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런 말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는 어떻게 빠르다. 기록된 막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음란이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늘 더러운 말만 하고 또 그 혀는 늘 거짓말만 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늘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이 있고 그 입에는 늘 저주와 악독이 늘 넘쳐서 늘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그들을 물로 멸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내가 다시는 사람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세우시면서 내가 그것을 보며 너희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그 어떤 조약을 맺거나 법을 세우거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제 신호등이 이제 줍니다. 그러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밑을 쳐다보고 위 안 쳐다보고 밑을 쳐다보고 갑니다. 그죠? 네.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누가 다치거나 또 지나보면 나중에 또 한 장씩 이렇게 국가에서 또 잘했다고 또 뭐지 날아오잖아요. 5만원짜리나 뭐 얼마짜리 막 날아. 어떤 데는 15만원짜리 날아옵니다. 네, 국가 애국가라고 네, 벌금 통지서 날아와요. 약속을 깨거나 조약을 깨거나 법을 깨거나 뭘 깨면 금당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무지개를 세워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으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물심판처럼 그렇게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마음에 안 들고 또 참지 못하는 그런 일일수록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보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보면서 너희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홉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제 군주제, 그러니까 왕제도가 최고 이상적인 국가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1600년에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권한을 그분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왕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왕은 뭐예요? 우리 그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을 줬으면 그분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분이 그것을 안 지키고 다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권한을 이행하고 그것을 지키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지킬 것 같으냐?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끌고 가고 군인들을 끌고 가고 그렇게 할 것이라 자기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권한을 행정들을 박탈하게 될 것이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지금 우리 늘 하는 건 너희가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우리나라의 절대 명제가 뭐냐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 아들, 딸들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아버지를 잘못하면 전쟁에 끌려 나올 수 있습니다. 죽고 다치고 그러면 그것이 그 인생에 계속 불행으로 남으면서 오랫동안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할 거예요. 약속을 하면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내가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다윗처럼 그렇게 좋은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4절 읽은 말씀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키며 내가 준 땅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너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왕국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의 왕국은 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좋아하냐면 다윗의 나라는 그들이 다른 민족이고 이방 민족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평등했어요. 히람 왕이 북쪽에 있는 히람 왕이 뭐라 하면 나는 네 아버지가 친구다. 네 아버지가 내게 워낙 잘해주어서 나도 너에게 잘해주라. 네가 성전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주고 돌이 필요하면 돌을 주고 왜냐하면 네 아버지가 나를 형제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다윗의 나라에 종속이 되어지고 속박이 되어지고 식민지가 되어져도 식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같은 민족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이 가고 신약이 와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일어나라.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별 희한한 그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볼만합니다. 그 MBN에 그 가상이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가짜로 이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떨어져서 살게 해봅니다. 떨어져서 살면 그러면 그들이 행복할 것 같느냐. 물론 이제 너무 어렵게 지낸 분들은 이제 좀 행복일 수 있지만 그런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다. 의사가 됐는데 집에서 혼자서 뭡니까? 이 냉장고 남은 거 그거 틀어먹고 김치 국물에 식빵 찍어 먹고 그게 누굽니까? 의사 고민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그러면 서로가 편한데 근데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행복하겠느냐. 대부분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뭐 그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고 혼자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와 또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 남자들 오래 못 삽니다. 그게 통계에 나왔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이나 모든 생활들이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니까. 근데 결혼하면 살면 밥 때 되면 집에 들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잠잘 때 되면 또 잠자는 시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생활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것이 있다. 세상에 희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연합하라.
너희가 연합하면 서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언약을 채우게 하시고 그 화평의 언약이 변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에도 서로 하나님 연합하고 자주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 네, 깨진다. 부부도 마찬가지로 자주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 부모와 자녀도 서로 자주 싸우면 깨진다. 한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이게 참 회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처럼 하나님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유언도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김민기 씨가 작사하고 양현 씨가 부른 작은 눈물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pon산 오솔길 옆에 조그만 잇모대에는 이 고기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늘 자고 나면 티악티악 싸우는 겁니다. 그냥 몸으로 치고 싸우다 나중에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이 없어져서 이제는 싸울 일이 없구나 이제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심심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물고기가 물을 오염시키면서 물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죽었습니다. 오솔길 자그마한 유목가에는 이제는 더러운 웅덩이가 되고 썩은 웅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좋게 지내게 하여 주셔서 자연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사회좋게 지내면 행복을 그가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스방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늘 싸우라 자꾸 쪼개버리라고 합니다. 마귀 같은 나라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킬 때 쪼개버렸습니다. 소련 연방을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도 뭐냐면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민족들을 독립을 자꾸 뒤에서 부추깁니다. 독립해라. 그렇게 해서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워가지고 쪼개지면 그냥 쪼개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치고 죽어야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 쪼개는 지는 안 쪼개질 것 같습니까? 지도 쪼개집니다. 미국도 여러 민족이 합쳐있는 다민족이거든요.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나 가치나 신앙이나 믿음이 있으면 뭉쳐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와가지고 자꾸 이가지 시키고 다른 마음을 뿌려놓고 그러면 캘리포니아도 우리 독립하겠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텍사스도 우리도 독립하겠다. 왜 내가 큰 부자고 내가 잘 사는데 저들 먹여 살려야 되냐고 그러면서 자꾸 와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쪼개버리려고 그러고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내고 그리고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주도 그렇고 서로 싸우고 정당끼리 서로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싸움도 적당하게 싸워야 이게 생산적인 것이 되지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 둘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화평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 에스겔 선자의 하신 말씀 마찬가지. 내가 하나 되기로 한다. 서로 오해가 싸워가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남은 뭐가 있느냐? 결국은 망해버리고 포로 끌려가고 오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 아니냐? 다시 돌아가거든. 너희가 하나가 되고 싸우지 마라. 내 성소와 영혼이 너희 가운데 있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심점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명절을 국가에서 이틀 3일씩 놀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정을 보호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려고 이 전통을 계속 유지시키고 또 그것을 추이를 통해서 그들이 놀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야 나라도 부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지고 또 나라가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밖에 동생과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동생인데 어머니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혈통이라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나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숙 교수가 한 얘기인데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소나기가 너무 많이 이제 심해가지고 교회 가기를 포기하고 이제 잤습니다. 자기는 자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일어나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 장로님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 영광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내 먼저 보내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먹다가 물어봅니다. 나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무학회 다니냐, 애들하고 저렇게 살 자신 있냐, 신랑자하고 연애하면서 그렇게 할 나이가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부인이 내 기도하는 걸 들었냐고.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의 하나가 누구냐면 나이 들고 혼자 사는 호래비 남자더라. 천덕꾸리라는 겁니다. 혼자 남는 할아버지 그 자식이 돌볼래 그러겠냐. 자기 빨래도 못하고 자기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천덕꾸리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혼자서 살림도 혼자서 살지 못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신 남겨놓고 내가 가야 할 바에 당신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게 그게 좋지 않냐.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당신 수발 들어주고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의미로 기도했다고.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게 그렇지. 내 혼자 남으면 어디 가서 밥 하나를 얻어먹기도 힘들고 어디 식당 가도 싫어합니다. 혼자 가도 싫어합니다. 돈 줘도 싫어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요?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면 뭐가 된다고요? 사이좋게 싸우면 깨집니다. 깨지면 집안이 개보다 못합니다. 이사가면 개는 꼭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 어떻게 앉아있어요? 개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도 뭐 개만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개줄 잡고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화평의 언약을 채우고 또 마음을 자꾸 바꾸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그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너희가 서로 헤어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끝까지 같이 가자.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성소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허물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화평의 언약을 채우게 하시며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싸우지 않고 화목한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동네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이 될수록 주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